네,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제목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아마 그거는 사람의 가치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아마 사람의 숫자만큼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다양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그건 나야, 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 숭유하다, 소중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때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 여부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여부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생명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숨만 쉬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생명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13절 서두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하면은 아주 비슷한 이름이 어디에 또 하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가이사랴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뭐라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는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거기에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쯤에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위쪽으로 더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은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해발 한 2,800m 이상 되는 곳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중동에서 눈을 볼 수 있는 곳이 그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곳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유래는 뭐냐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갈릴리하고 그 위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는데 그 빌립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자기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당시에 황제가 있었어요. 디베랴 가이사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게 가이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 디베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누가요?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7절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물음과 제자들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되물으심과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윤리주의자 혹은 박애주의자 혹은 무정양주의자 혹은 좋은 선생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18절 말씀 보세요. 왜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실 내 교회가 세워질 그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한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그 교황들은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성경의 모습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 속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어느 때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때 그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라고 말씀하고요. 사무엘하 22장 32절에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하고요. 시편 18편 3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반석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떠오르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과 관련된 구약 속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왔을 때 광야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목이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구나. 물을 당장 내놔라라고 모세를 원망하며 그를 위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반석을 가서 그 반석 위에서 내가 가진 그 지팡이로 내리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지시하는 반석으로 가요. 그리고 그 반석을 내리쳐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한 그들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인천 인구와 거의 맞먹어요. 그들에게 충족하게 물을 먹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어디서 쏟아져 나오느냐?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신약에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하느냐? 고린도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모세가 쳤던 그 반석, 그래서 물이 쏟아졌던 쏟아냈던 그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반석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예수님.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위에다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악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그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무엇이냐면 지시 대명사와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지시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이것의 반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시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 베드로를,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한 것?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누구를 지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반석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 위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고백한 것. 내가 누군지를 바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다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다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고백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뭐냐?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죄에서 끌어내고 악에서 끌어낸 그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뭐가 되어지느냐?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또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잖아요. 근데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대요. 뭐하는 자에게?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 천국 열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얘기예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그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몇 년을 살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죽는 그런 단절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대요. 누구에게?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에요. 이단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셔서 특별 계시를 주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해석한 것. 이단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보다 더 권위를 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만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해석해 놓은 그것이 성경보다 더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그 사람이 해석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는 데서부터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묵상한다,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참 바른 신앙 고백은 중요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곧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서 내 자신의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의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삶이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대로 순조롭게 다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삶들이 막힘없이 만사 형통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당처럼 믿어요. 복 주시는 분으로. 근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다.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형통함,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잘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대로 살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딱 한 번 나오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바알굿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이곳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하필 이곳일까? 그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데려가셔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곳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 다음에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는 계획 도시인데 얼마나 화려하게 빌립이 그 도시를 재건했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느냐,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 가운데 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북쪽 지방에는 주로 누가 많이 살았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거죠. 이방이 많이 살았던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 이름과 황제의 그 칭호를 따서 도시를 세웠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멋있는 것만큼 화려한 것만큼 웅장한 것만큼 그곳에는 우상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많으니.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그곳에 세워요.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그 안에서 살려면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혜택을 누리고 풍요로움의 혜택을 누리고 편안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들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 빌립보 가이사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풍족함과 편안함과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고 황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감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는 그것과 더불어 세상에 주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주는 풍요로움과 풍족함과 만족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버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든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던가 둘을 동시에 천국도 갖고 세상도 갖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 자기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결단의 모습, 의연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보여지는 한 예를 볼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 잡혀갔는데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고위관직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똑똑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어느 날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만든 근신상이 있는데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은 모든 그 금신상을 향하여서 다 절하라. 그렇지 않는 자는 내가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부라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금신상을 향하여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는 걸 거절합니다. 왜요? 자기의 신앙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앞에 놓습니다. 근데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나팔을 불거든 절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거기서 눈 딱 감고요. 절 한번 하면 그 고위 관리직으로서 그 제국 속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한 그 우상에게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목 한번 숙이면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연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들 구원해 내십니다. 너무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보통의 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고 방화복을 입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결국 풀무불에 떨어져 있지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떨어진 건 3사람인데 그 불 속에는 4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살아납니다. 구원해 주신다. 근데 그들의 고백은 뭐였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바꾸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많은 풍요로움을 보고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도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들 눈에 뭐가 좋게 보이니?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려면 따라가.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따를 거야.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야 나. 내 자신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이 호흡하고 육체적으로 끝나는 어떤 한정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줘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기 위한 것이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사형통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는 거죠. 뭐요? 세상 속에서의 의연한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서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는 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어디서 받아요? 필리포 가이사랴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화려함을 보여주시지만 너의 신앙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화려함을 넘어설 수 있는 의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 멸망 속에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난데 내게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의연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